또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아멘. 어렸을 적에 그림자 놀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손가락을 접고 또 펴서 빛에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벽에는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강아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닭과 사람까지 다양한 모습이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나죠. 다들 경험 있으시지요? 네, 그림자.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작 손의 모습은 되게 이상해요. 막 오물이고 막 이게 어떻게 강아지야 사람이야 싶겠지만은 그 그림자를 보면은, 빛에 비추인 그림자를 보면은 그 손으로 담아내고 싶었던 무언가가 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작품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때 알게 된 작가 안경진 작가의 작품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데요, 영원한 소녀 김복동상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이미지 혹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겉으로 세워진 작품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 세월을 간직한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요, 영원한 소녀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요. 왜 영원한 소녀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전혀 소녀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작가의 뜻은 이 작품에 빛을 비추일 때 우리가 그림자 놀이를 했듯이 그때에 드러납니다. 빛을 비추인 사진 보여주시죠. 세워진 작품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 세월을 간직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노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때 그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빛의 방향을 고려해서 그림자까지 빚어낸 안경진 작가의 작품에는 영원한 소녀 김복동 할머니라는 작가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요, 대상의 빛을 비출 때에 그림자의 형태가 대상의 형태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자가 대상을 오롯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상은 빛을 통해 자신의 감추어 두었던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삶을 말씀의 빛으로 비출 때에 드러나는 모습도, 그 그림자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주님께서는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빛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참여한 이들을 조명하십니다. 빛으로 비추십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경건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그림자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 모습 어떠하십니까? 나의 그림자는 내가 보이려는 모습과 내가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동일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건한 날에 경건한 장소에서, 오늘로 생각하면 주일 그리고 예배의 자리, 교회일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그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인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예배자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가면 그곳에 있던 무리들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빛이신 말씀이신 주님에 대한 극명히 다른 두 반응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한 무리는 부끄러워했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온 무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고도 전합니다. 무엇이 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함께 있던 자들의 반응을 나누게 했을까요? 같은 곳에 있었지만 다른 그림자를 드러낸 그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18회 동안이나 고통 중에 있던 한 여자를 고치신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을 조명하시는 그 빛이 무엇일지, 또 나의 그림자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도의 삶으로 응답하는 신실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안식일의 한 회당.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회당을 두었지요.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본다면 유대인이었던 주님께서도 안식일에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그 시절의 예배였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예배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눈에만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여자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성서학자들은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요 의사였다라고 추정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그녀는 귀신 들려 앓은 상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여자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괴로움 중에 있던 여자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죠. 주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해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여자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여자의 어떠한 노력 또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또는 자신의 집을 찾을 것 없이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라, 그리하면 집에 있는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여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녀가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노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전함에 있어서 사용한 단어들을 예리하게 짚어본다면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 병고침의 주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전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펴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무엇에 의해 일어났다, 무엇에 의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허리를 피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녀의 허리를 펴주었다, 피게 하였다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믿음으로 스스로의 허리를 핀 것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녀의 허리를 피게 하심으로 그녀에게 나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요, 병에서 놓였다는 주님의 선언이요, 16절에 가면 그 여자는 사탄의 매임에서 풀렸다라고 설명됩니다. 고통받던 여자의 치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음을 바랬다든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보였다든지 하는 것은 본문이 전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만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던 여자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어떠함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불러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득 안고 현실의 고통의 멍에를 메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현실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결코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여자의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분은 지금 우리의 상황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당에서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와 같은 기적이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 수원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회당에서 일어났다면, 그 기적이 일어났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회당장이시라면,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회당에서, 지금 상상해 보시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못 피던 허리를 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실 거죠? 돌리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음을 받은 여자에게는 그간 고생했다라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치요?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당장의 반응을 보면 어떠한가요? 회당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몹시 화가 났다, 분을 내었다,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쾌해하죠. 이상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고통 중에 있던 여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이 바로 자신의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는 화가 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회당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당장만의 생각은 아니었나 봅니다. 15절에 가면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복수의 대상을 향해 책망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곳에 모였던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 예배자들에게는 여자가 나음을 입은 것보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일을 하는 범위도 정해져 있었던 거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많이 들어서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간다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안식일이 6시부터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인데요. 그 기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와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호텔에 가도요. 일반 엘리베이터, 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1층에 문이 열리면 타서 본인이 15층이다, 2층 문 열렸다 닫힙니다, 3층 문 열렸다 닫힙니다, 15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회당도 마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요, 안식일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과 그의 무리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를 향한 비판, 주님을 향한 비판은요,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며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였던 그 여자를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위선을 꼬집으시죠. 왜 그들이 그러했을까? 그들은 그녀를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녀를 우리 공동체, 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여자의 상태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와는 다른, 우리에게 속할 수 없는 구원 밖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합니다. 그녀 역시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오전에 예배를 참석하면서, 물론 주보를 만들면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의 본문을 보았지만,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본문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본문이었잖아요. 그녀 또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칭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것, 그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이들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보다 남을 더 죄인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위선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 본문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여기에서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본문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된 삶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근거,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근거는 다르지만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중심, 그 뜻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녀가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바라셨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고통 중에서 풀리기를, 구원받기를 바라셨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사람보다 자신의 가죽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들의 가축을 위해 외양간에서 풀어주는 것은 정당하면서도 18해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있던 여인을 풀어주는 것을 부당하다 말하는 것, 이러한 그들의 위선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집니다.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 앞에 그들의 그림자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자신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지 껍데기만 남은 조항일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 빛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잃고 이데올로기적
선동하는 구호들로 박제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혹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사역은 회당에 모였던 무리들을 두 무리로 갈라 놓았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을 듣고 전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행하신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잘 굴러가고 있는 사회에 한 사람이 나타나자 뒤집혔습니다. 그를 통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잘 안다 자신하던 이들의 위선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행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들입니다. 18해 동안 고통 중에 있던 여자가 오늘만 회당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회당장과 그 무리들의 눈에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시선을 요구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던 구석진 곳까지 밝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 여자를 고통 중에 가만히 두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의 일로 한 무리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그 여자와 같은 병고침은 없었지만 소위 경건하다 자부하는 이들에게 매여있던 이들에게 자유의 기쁨은 동일했습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의 감추어둔 그림자를 드러낼 것입니다. 껍데기만 경건한 성도가 아닌 빛으로 조명된 성도의 삶이라는 우리의 그림자도 역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바로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에 비답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 비추어 본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그림자는 내가 보였던 그 경건한 모습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감추어둔 밝히고 싶지 않은 어두움이 또 있습니까? 오늘 서기관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라진 두 무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본 나의 삶이 어떠한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인 우리 그림자 삶 또한 아버지 아들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18해나 앓은 여인을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주를 찾는 우리의 삶 또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매임에서 여자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여인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보여지는 믿음과 드러나는 믿음이 일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껍데기만 경건한 신앙인이 아닌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본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삶 또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마땅히 따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